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이 팔복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새겨보신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여러분들 그 아침이 되면 당연히 해가 뜨고 또 밤이 되면 당연히 달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해가 떠도 그 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달이 떠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죠. 늘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마치 팔복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보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팔복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이 산상수훈 속에서 맨 첫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공생에 있어서의 첫 번째 설교 중에서도 앞곡지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식으로 그냥 무심코 넘어갈 만한 게 아니에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개론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팔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넘어갔던 이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매 주일마다 그 2000년 전 갈릴리 바다 앞에 있는 그 산 위로 올라가십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 산 위로 좀 같이 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긴 여기가 산이군요. 좋네요. 이 앞에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듣고 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이 복을 내 것을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3절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확 떨림이 옵니까? 와야 되는데, 그죠? 설교를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심령을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요. 그런데 애석하게 이 심령을 마음이라고 번역해버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음 하면 그냥 제가 말할게요. 어떤 생각, 그죠? 또는 어떤 감정, 정서, 아니면 정신 상태,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하면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너랑 달라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랑 생각이 달라, 이런 뜻으로, 그죠? 나는 너랑 이렇게 감정이 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죠. 또는 넌 마음 상태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넌 왜 정신 상태가 또는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냐, 형편없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뜻의 마음이라면 오히려 오늘 우리 개역개정 본문 속에서는 8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8절에 쓰인 그 마음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8절에 쓰인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마음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heart라고 그러죠. 너무 꼬였나요? 하트, 그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 정신, 의지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쓰인, 오늘 본문에 쓰인 심령은 마음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바람, 호흡 이런 건데 영, 성령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돼요. 주로 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spir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단어를 잘 아셔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난하다라고 그랬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냐? 여러분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이 10억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100억 가진 사람을 보면서 야, 난 정말 가난해. 넌 부자여서 좋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그 10억 가진 사람이 정말 가난하구나. 정말 안 됐다. 어쩌면 좋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당장 망치를 찾고 싶죠. 그죠? 이 뭡니까?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면 그냥 내 기준에서 가난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지처럼 가난한 상태예요. 거지처럼 가난한 상태. 완전한 가난이에요. 그래서 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참함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느껴지세요? 혹시 저 정도로 가난하신 분 있어요? 일단은 3끼 중에서 한 2끼 정도는 못 드셔야 돼요. 공과금은 벌써 한 3달치는 밀려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복장은 남들이 보면 교복인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삶을 좀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좀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여기서 이 단어가 말하는 가난을 경험하는 분은 우리 중에는 아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한 파산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파산 상태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천국이 임한다. 천국을 갖게 된다.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팔복에 맞추어서 살짝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뭐 요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팔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라면, 8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이 팔복에 나오는 8가지 상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다양한 형태예요.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너무 쉬워서 당황하시네요. 예수님 믿고 계신 거 맞아요? 네. 물론 소신껏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멘이라고 안 나가고. 그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다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천국을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죠?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사실 너무 당연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힘든 대답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연한 그 천국을 누리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 뭡니까?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걸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을 누려야 하는데 왜 우리 안에 천국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건가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소신껏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은 100% 천국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이 복은 예수를 믿어야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천국의 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5장 전에도 뭐가 나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5장 1, 2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 위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이 나온 거죠.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천국 못 누렸습니다. 얘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믿게 되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 대부분의 경우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만 알지 삶의 변화는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경우가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경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죄에 묶여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에 이 붙잡힌 바 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이 된 거예요. 호적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전혀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경우에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덩어리예요. 취약합니다.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예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교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상태까지는 와요. 양자로 편입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양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양자 삼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삼으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그냥 옛날처럼 마귀한테 붙잡혀 살아라 이랬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실 때에는 이제는 마귀랑 놀지 마라. 넌 내 자식이요. 이거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내 기쁨대로 살자. 내가 주는 것들로 네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요럴 때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예전 제가 교회에서 섬기던 곳에서 청년부 담당했는데 가르쳤던 청년 한 명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음악하는 친구입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일반 음악이에요. 뭐 힙합, 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주 좀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일반 사람들하고 이게 생활 리듬이 달라요. 보통 음악하는 친구들이 언제 자지요? 안 해봐서 모르시지요? 주로 남들 깨 있을 때 자요. 그리고 남들 잘 때 깨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자고. 물론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그렇긴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옷도 하여튼 이상하게 입습니다. 음악 장르가 뭐 힙합 이런 거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친구인데 얼핏 보면 무슨 저기 사탄교를 숭배하는 것처럼 약간 이상야릇한 옷을 입고 올 때도 종종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친구는 뭐가 독특했느냐? 헤어스타일이 독특했습니다. 형제거든요. 형제인데 머리를 자매처럼 하고 다녀요. 자매처럼. 지금 우리 김수정 집사님 저런 스타일의 머리를 이렇게 단발인데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직모예요. 직모. 그래서 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찰랑찰랑거려요. 머리가 찰랑찰랑거립니다.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막 그런 친구예요. 근데 형제가 이러니까 교회의 수많은 자매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뭐 질투심을 느낀 건지 열등감을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제발 머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좀 깎아라. 좀 남자답게 좀 시원하게 해라. 아니면 파마라도 좀 해라. 근데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 이 머리는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래요. 지가 삼손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절대 깎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정장을 쫙 빼입고 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리를 짧게 치고 왔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너 무슨 일이 있냐? 왜 이러냐? 왜 그래 갑자기? 그랬더니 자기가 음악을 접었다는 거예요. 음악으로 꽤 돈 많이 벌던 친구인데 음악 접었대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취직했답니다. 사무직으로. 그것도 이게 힘쓰는 게 아니고 사무직으로. 저는 막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근데 서울에 꽤 규모 있는 건축에서 사무직으로 취직했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했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너 힘들겠다 그랬더니 요즘 힘들대요. 아침 7시에 집을 나가가지고 저녁 6시에 칼퇴근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 할 만해? 그랬더니 이게 좀 적응이 됐는데 그래도 쉽지 않대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평상시엔 그때는 자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이 조직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윗사람들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해? 너 갑자기 왜 그렇게 됐어? 머리까지 그렇게 자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겼대요. 이 친구가 나름 그래도 이제 그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믿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하나님 주신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 회사를 차리고 싶대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네가 했다가 뭐 하나님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건축 회사를 차려?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서 가슴에 긍휼함이 왔대요. 그래서 건축 회사를 해서 교회들을 막 지어주고 싶대요. 갑자기 제가 얼굴이 환해졌죠.
저 자식이 나한테도 혜택을 줄까? 그러면서 또 하나 더 귀한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교사도 하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문화시설을 좀 짓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 굉장히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음악밖에 모르던 친구인데 그걸 과감히 접고 이제 자기가 회사원 신분으로 갈아탄 겁니다. 이게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음악을 하던 친구인데 신분이 바뀌었죠. 음악하던 신분에서 회사원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회사원 신분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악할 때처럼 생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회사에서 금방 쫓겨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신분에 적응해야 돼요. 이 친구는 옛 생활을 버렸어요. 예전처럼 살면은 새롭게 시작된 그 신분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르는 삶을 자기가 선택해 놓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바뀐 삶이 주는 기쁨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제 건축 용어도 많이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누리는 그 복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사람답게 살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이 천국을 누리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했던 나의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파산이라 그랬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골수 유대교의 아주 추종자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눈이 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뒤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입버릇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그런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시작.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나? 인식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어서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더니 내가 죄 가운데 있던 자구나.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시도 죄에서 놓여나올 수 없었던 인간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이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회개도 못해요. 그거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걸 알아야 용서를 빌죠. 예전에 저희 애들 이렇게 좀 혼낼 때가 있었는데, 너 이거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물었는데 잘못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빌어요. 매를 벌었죠. 그렇죠? 잘못한 걸 알아야 용서를 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주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주는 기쁨이 뭔지, 용서받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고맙다, 이것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늘 싸워야 돼요. 지금 이 중에도, 아니 대부분 저부터도 그래요. 늘 넘어지는 죄가 있을 거예요. 이상하지요? 참 이상해요. 사람은요, 모든 죄에 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좀 바뀌어요. 그러면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꼭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꼭 그 상태만 되면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넘어가. 이상해. 그런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거기 쏙 넘어가요. 그럼 또 후회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를 계속 허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천국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나라는 그릇 안에 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 오물이 남아있는 상태에 아무리 생수를 넣어봤자 뭐 할까요? 제가 시청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물을 갖다 놓으시면서 제가 컵을 하나 더 놨는데 이걸 치우셨어. 자, 이 컵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먹는다고 할 때 이게 깨끗한 컵이었다면 물 담아서 먹을 때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안에 보이세요? 이거? 뭔지 모르시겠죠? 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저 바닥에 있던 겁니다. 그죠? 아니 이걸 또 닫아놓으셨네. 내가 아까 다 잠궈놨는데. 자, 제가 물을 먹을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 은혜가 오지요. 말씀 보면 깨달음이 오지요. 그죠? 그러면 이걸 내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셨군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눈물 찔끔. 그죠? 이거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남아 있으면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속되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냥 찌꺼기가 있는 상태로 물이 부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탈라요. 계속 보시라고. 여러분, 컵이 늘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넣어 마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아까 가서 씻었거든요. 어제 여기다 커피를 따라 먹었어요. 씻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이 물을 넣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씻었으니까 먹잖아요. 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즉 날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뭐냐? 날마다 죄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민감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 찌꺼기처럼 고여있는 그 영적인 때를요 못 벗어냅니다.
그 상태로는 우리가 천국 누리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에 더 민감해지고 죄와 싸울 수 있겠는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하고 친해지시면 돼요. 더 친해지시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라고요. 너무도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안 해요. 10분 기도하고 친밀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죠. 한 40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그때부터 조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실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냥 죄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찌꺼기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자라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방어해 주신다고요.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죄와 싸워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아야 돼요. 자, 첫 번째 거는 아까 죄의 문제라고 그랬지요. 두 번째는 내 고집에 대한 문제예요.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다는 말은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즉 죄의 자각인 동시에 내 힘, 내 고집, 내 자아도 안 됩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고 내 자아가 남아있다. 즉 교만함이 남아있는 사람은 문제가 닥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파산 상태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재미있죠? 아직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가 남아있는 사람의 세상살이는 결과가 뭐냐? 마음 가운데 상태가 어떠냐?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분노와 다툼과 미움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왜 그러느냐? 완전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 내 심령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난해진 게 아니라 내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난 가난해. 근데 10억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직 내가 써먹을 게 남아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심령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나의 재주, 나의 가문, 나의 전공, 나의 인맥, 나의 돈,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가지셔야죠. 하세요. 그런데 그걸 더 의지하는 마음, 그렇죠? 찬스, 요거 쓰면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주를 위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혈통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우리도 뭐 한민족 많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족. 학벌로 따지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출신인 거하고 비슷해요.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에서 배웠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아주 정통적으로 열심인 바리새인이었어요. 흠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계층적으로 볼 때도 경쟁력이 아주 빵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쪽 화장실 가서 하시는 거, 그걸로 여겨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걸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경쟁력으로 보거든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학문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성경을 썼습니까? 나중에 로마 시민권 사용합니다. 주를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랬던 그가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자랑해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할 수 있는 것들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인생 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으세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만 더 힘든 겁니다. 나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이 많은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해결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그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지를 물어보세요. 디립다 주세요만 하고 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내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이 들려요. 깨달음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10분 기도하고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묻고 기다리시면 말씀하는 게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주위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기도 부탁하세요. 그게 내 자아를 내려놓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를 무조건 나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는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나 아직 주님 없이 괜찮아. 고집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는 내 자아가 성령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온전히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억지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늘 유지하며 이미 주어진 천국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 친밀함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실제로 누려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